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 얘기는요,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 굉장히 특이하고 멋있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어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또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이제는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막 교만하고 막 이렇게 모나 있고 막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온유함과 그죠? 그 상황을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한다는 것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에게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항상 준비해라. 그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은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함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뒤에 있는 배경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저 판단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비방하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왜?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역사 앞에서 우리의 복음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요, 선한 양심, 오늘 표현대로는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악을 행했을 때 그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보다 너희가 선을 행했지만 고난을 받는,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물론 그죠?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악을 행하면서 그 악에 대한 결과, 그 삭슬 받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온유함을 가지고 선한 삶을, 선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죠?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지 않냐?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17절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우리의 영혼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나타나는 모습들. 왜냐면요,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뭐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대응,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나의 모습을 보지만, 내 뒤에 있는 하나님과, 그죠, 교회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 너무 흔하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대표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을 할 거예요.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들도요. 아무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요. 뭐 순간순간 내가 이러고 그냥 계속 살아도 되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사는 게 뭘까? 난 뭘 위해서 사는 걸까? 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있지만 그죠?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 인생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시지만 나에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가기 힘든, 내 스스로 가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는 그죠?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오늘의 제목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 알게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닌데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우리 뭐 부모님이 이제 전도 받으셔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제가 기억이 한 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살, 4살? 그죠?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교회에 이제 유치부 예배를 하고, 뭐 어른 예배 이제 중간에 끝나니까, 어린이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본당에 가서 어른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엄마한테 찾아가고 이런 장면들이 얼핏 기억이 나요. 그 교회의 어떤 모습들, 그 교회의 옛날 그 분위기들, 이런 것들도 기억나고, 목사님의 어떤 강단에 서 있는 모습들도 기억나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제일 어렸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들 중에 교회와 연결된 기억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라고 성장하면서 교회라는 문화가 당연히 내 것이었고요.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어디 가거나 다른 이제 뭐 다른 스케줄 잡거나 하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녔었고, 뭐 그렇게 부모님도 그렇게 뭐 어머니도 그렇게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활 양식 자체가 그냥 크리스찬 문화였던 거예요. 그게 꼭 뭐 이렇게 아주 성경적으로 살았냐, 뭐 내지는 뭐 교회를 위해서만 살았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배경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뭐 개인적인 체험들, 뭐 예를 들면 뭐 질병이 아주 심한 병이 들어서 아주 마음이 갈급해져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하다가
도대체 진리가 뭘까? 그렇다면 진짜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 어떤 절대자의 진리, 절대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맞을까? 뭐 예를 들면 천주교 아니면 불교 아니면은 뭐 기독교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자기가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진리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약간 철학가적인 뭐 그런 철학자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그래서 뭐 어떤 종교도 가보고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 그러다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분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죠. 이제 자라면서부터 그런 문화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그게 받아들여졌지만 또 이제 중간에 어떤 큰 특별한 체험을 하고 뭐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은 큰 고난 중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왔다든지 이게 그 기독교 복음을 받게 됐다든지 이런 분들과는 약간 성향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헤쳐나가는 방법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신앙생활의 방법이 약간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든지 그렇게 서로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정말로 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리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요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누린다든지 그 어떤 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다든지 이런 체험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뭐랄까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뭐 그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이 세 가지 뭐 굳이 세 가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장성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장성한 사람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밸런스 있는 이 균형 잡힌 이제 성장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루트로 하나님을 알게 됐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기에 굉장히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딱 중학교 들어가서 과학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진화론 그리고 뭐 빅뱅 이론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과학은 기독교의 어떤 종교와 대립된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 진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물론 학생이지만 십몇 년이지만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거 아니야 너네가 틀렸어 라는 이론을 모두에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앞에 있는 선생님이요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는 자꾸 어떤 내적인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는 하고 내가 신뢰는 하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꾸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의심은 좀 아닌데 와 이거 맞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학교에서는 내가 크리스찬답지 않은 모습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것도 뭐 진짜 매주 교회 절대 안 빠지고 뭐
예, 뭐 시간 있으면 주말에도 뭐 평일 예배도 빠지지 않는 뭐 이런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학교 친구들에게는 웬만하면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비슷한 삶, 비슷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떤 뭐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지만 아무나 그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전달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들도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뭐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모습들도 있겠고, 또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지 못한 어떤 뭐 이렇게 피상적인 이해, 아주 부분적인 이해를,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로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네, 기독교의 진리가 뭐 기독교의 진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자신이겠죠. 그 하나님 자체를 깨닫는 것이요, 사실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런데 이런 장애물들이 극복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알아가게 되지 않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이런 것들이 또 극복되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누구나 아마 할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진짜 이게 맞아? 뭐 이런 부분, 진짜 이론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책에서 배우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유,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야. 막 이렇게 아주 이해 안 되는 이제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강요. 뭐 사실 그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솔직한 답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뭐 성경 앞에서도,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도, 또 역사 앞에서도 우리가 되는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루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루트였겠죠. 은혜의 방법이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인 탐구와 뭐 이렇게 어떤 분위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생활의 어떤 양식이겠죠. 그리고 뭐 나의 경험, 특별한 체험, 뭐 이런 부분들이요, 다 같이 이렇게 골고루 성장을 하면서 골고루 이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체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은 또 무엇인지 점검을 하면서, 분명한 것 하나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요 이제 찾고 점검하고 네, 사람들을 설득이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소망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전도의 응답, 선교의 응답까지 받을 수 있도록 뭐 최소한 야 그냥 믿는 거야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예. 그렇게는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냥 믿는 거야. 물론 진짜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확신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가 참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담대하게 그 진리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